초대 교회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지중해와 흑해 사이를 가르는 소아시아 반도, 터키, 지금의 터키, 거기에 7개의 교회가 가까이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가 증거되겠습니다. 한 부분만 또 다음 시간에 그렇게 나뉘어서 증거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어떤 환경이냐면은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런 휘하에서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버가모 교회의 실정. 자, 에베소 교회나 스모나 교회는 상업도시, 그런 도시라 한다면은 버가모 교회는 정치, 종교, 문화의 도시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로마 제국의 휘하에 아시아도, 당시에 소아시아 그쪽 유럽에 가까이 있었던 그 아시아도의 공식적인 수도가 바로 버가모 이 지역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단의 자리가, 보좌가 있는 것이다. 제우스 신상이 제우스 그 전이 있었던 곳이, 신전이 있었던 곳이 거기겠습니다만, 그보다도 황제 숭배, 로마 황제겠죠.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그런 가운데에 발달되어 활발하게 황제 숭배하는 문화가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칭찬을 먼저 한 것이죠. 칭찬할 것이 있으니까 칭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아주 굳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 하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믿음에 관한 한 정말 누가 따를 수 없는, 오죽했으면은 노아를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그 후대의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그에 관해서는 자주 듣게 되죠.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쉬지 않고 증거가 되겠죠. 그런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 이야기로 증거되고 있는 믿음 이야기를 조금 이런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주께서 좌우의 날선 검, 인자 같은 이가 좌우의 날선 검, 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났냐?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가 어디에 사는 줄을 안다. 네가 어디 사는 줄을 내가 안다. 어디 살아요? 버가모 사는데,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서울 교회에 편지하면서 네가 어디 사는 줄을 내가 안다. 서울 교회인데 서울이죠. 하나만한 소리. 어디에 산다 이 말은 어떤 처지의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 교회의 실정이, 그 주변 환경이 어떤 처지다. 어떤 처지? 사단의 위가 있는 것이다. 사단의 위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 본문에 보니까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잘
그 마음에 메모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는, 네가 머무는 그곳, 자,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하고 나서 내 이름을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충성된 자, 불충한 자가 아니고 충성된 자인데 이 안디바가 사단이 거하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씁니다. 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질 않았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이건 뭐 버가모 교회 사자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그 환경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므로 결론은 누구에게 가야 할 편지냐 하면 이 편지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야 할, 오늘날에 교회들이 들어야 할 교훈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않았다. 세상에 충성된 자가 죽임을 당했는, 그렇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마음에 동요가 없었다.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굳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죠. 딸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생각하면은 굳게 잡지, 주의 이름을 잡지를 않았더라면은 이건 뭐 100% 흔들리고도 남을 만한 사건이었다 하겠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 잡으라 한다고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릅니까? 안 불러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니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증거된 말씀이 10장 13절부터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름 부르기가 그리 어렵습니까? 부르는 거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기까지는 어느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단계를 거친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나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부르는 이름이라는 것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철수야 나 좀 도와달라, 영수야 나 좀 도와달라,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뒤에 또 증거된 말씀을 보면은 14절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부른다는 것은 그를 믿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를 못 믿는 사람이라면, 못 믿는 자라면 저 사람을 불러서 이 사건을 저 사람에게 알리면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를 할 수 있다. 까발기에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나를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망가뜨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힘들어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을 수 있으니까,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있다 하고 믿을 수가 있을 때에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됩니까? 그냥 믿습니까? 아무나 되고 믿습니다. 아무나 되고 장독대 보고 믿습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믿습니다. 물 한 그릇이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 믿기까지는 그 상대를 내가 주로 택하여서 바라보는, 의지하는 그 주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뭐라 그래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 듣지도 못했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을 내가 어떻게 믿냐고. 갑자기 여러분 나타나서 당신 영희와 철수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네,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가부간에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일이 없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거 알지도 못한 걸 뭘 믿고 말고 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기 전에 먼저 선결될 것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기 전에 선결될 것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으려면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그 소리가 들리냐고요. 가만히 앉았으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고요. 누군가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는 거란 말이에요. 전파하는 자. 스피커를 통해서 오디오, 내디오 소리를 들으려면은 전파사에 가서 스피커를 사서 연결해야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내가 들을 수 있고, 들어야지 내가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내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못 믿겠어. 안 불러. 세상 없어도 안 불러요, 그러면. 들어보니까 믿을 만하더라. 예? 그래서 전파하는 자. 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예? 그냥 전파가 되는 건 아니죠. 보냄을 받지 않고 누가 어떻게 전파할 수 있냐. 뭐 이런 내용들로 계속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말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이름을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붙드는데 알지도 못한 이름을 내가 붙들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주를 믿으니까 붙드는 것이고, 내가 왜 믿어? 주를 왜 믿어? 내가 주에 관해서 들은 바가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알미라는 거, 주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을 바탕으로 해서 기반 삼아서 우리가 믿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알물, 오죽했으면, 안다는 게 오죽했으면 영생이라고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 유일하신 분 한 분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오죽했으면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알면서부터 발단이 되어 믿게 되고 부르게 되고,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믿는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내 이름을 붙들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쉽게들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본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지도 않으면서, 믿지도 않은 상태, 별거도 아닌 그 믿음, 예? 금세 뭐 돈 몇만 원만 가지고도 흔들려 버리는 그런 믿음,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을 평가를 하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가서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았다가 또 오고, 그러면 그 믿음 생활이야. 그게 별것도 아닌 것. 믿음을 그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엄청난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의인은 밥 먹고 살리라? 아니에요. 박수 받고 칭찬받고 살리라?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의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얻어야 될 거죠.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따라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엇에 이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무엇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고 무엇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쫄딱 망한 사람도 있어요. 건성 아주 무섭잖아요. 건성박수 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 건성 믿다가 망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러요?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참 그 의인의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고 적고 규격화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용기에 담아서 믿음이 많구나 적구나, 믿음이 높구나 낮구나 할 수는 없지만은 믿음이 분명히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어서 제자들도 때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책망을 받았고, 혈위병 환자나 가난한 여자 같은 사람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히 귀신 들려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막 얘기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은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아. 주의 이름을 붙잡아. 굳건한 믿음에 서자.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붙잡는다 이 말은 예자, 숫자, 글자 두 자 붙잡는 게 아니에요. 글자 두 자 붙잡는 게 무엇 일이겠습니까? 무엇 대단하겠습니까? 아예 글자 두 자 주머니에다 넣고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내신 약속을 믿는 거라 말이에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뭘 손으로 붙잡은 게 아니라 그 약속을 굳건하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는,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붙드는 겁니다. 아무 이름이나 우리가 붙드는 거 아니죠. 약속을 지키는 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분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높으신 분이죠.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름을 논할 때 약속과 이름을 연계해 본다면은, 너 정말 이거 꼭 약속 지킬 수 있어? 네, 정말 지킨다. 뭘로 맹세하겠어?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다. 하늘이 높은 줄은 알거든요. 하늘이 다 보고 있는 줄도 알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래, 우리는 누구의 맹세할 수 있는 우리보다 윗단 단계에 어른이 계시다는 것은 굉장한 거 좋은 거예요. 다행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 그에 반해서 우리 같은 처지와는 달리 하나님은 달리 자기보다 높은 분이 없었어요. 그래, 맹세할 때도 하나님은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나님 홀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냐?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내 이름으로.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보면 있어요. 6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네? 맹세할 이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있었으면 더 큰 분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겠죠.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자기를, 그런 엄청난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존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 이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존귀하신 분의 이름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이들의 이름을 붙드는 게 아니고 무슨 변덕이 죽을 듯이 가스불 올리면 푸르륵 끓었다가 불 꺼버리면 폭 주저앉아 버리는 거. 그게 죽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예? 왜? 그게 무겁거든. 폭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그런 자들의 이름을 붙드는 게 아니고 이 전능하신, 더 이상의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 없는 그분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어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이 말이에요. 붙든다 이 말이에요. 믿고 굳건한 믿음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다가도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다닌다니까요. 대표적인 인물 한 분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 얘기하면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전장에 걸쳐서 증거된 말씀인데, 증거된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루는 불러요.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게 그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랑하는 네 아들, 사랑한다고 하지를 말든지, 예? 사랑한다 이거, 네가 자기 자식이니까, 독자 이삭이니까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걸 또 하나님이 아셔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줄을 알아. 그 네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 그 아들 그 내한테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제사를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번제라는 말은 간단한 명료한 말이지만요, 이것을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면 아들을 칼로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놓고 칼로 잡아서, 반항 못하게 묶어놓고 칼로 잡아서 짐승 잡듯이 잡아가지고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거 시험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거리가 된 거예요?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이거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삭을 달라는데, 예? 환장을 노리시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극복을 했어요. 정말 아들을 잡아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무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아들을 앉혀놓고 칼을 또 빼서 내려서 7년 찰나까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동작 그만. 예? 동작 그만이라는 말이 그때 생긴 것 같아요. 예? 그 성경에는 동작 그만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 네 손을 멈추라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네 마음을 다 알겠다. 자,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에 매정하기도 하고, 정말 아무리 하나님이 달라고 하지만 아들을 칼로 자기가 쪼개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온 아브라함의 행동이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잡아요? 굳게 잡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은 설명을 하려면 제가 1시간 동안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약속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아낌없이 주었어요. 어떻게? 네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다. 해변의 바다 모래와 같이 많으리다.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근데 지금 죽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통해서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죽여도 도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나으려면 독자 이삭을 살려야 돼. 약속을 지키려면, 내가 아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려면 이삭을 도로 살려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쭉 들어가다 보면 부활의 하나님을 최초로 증거한, 알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 내용들은 상당히 긴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시험거리라는 것은 악인들이 형통한, 예수도 건성박수 치다 죽었는데 예수 건성으로 믿는 사람들이 뭐가 잘 돼? 제대로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돼. 이것도 무슨 거리요? 시험거리. 이것도 시험거리라니까요. 시편의 73장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시편 7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 중에 선을 행하신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신 분이지만은 2절에 보면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그런데도 나는 실족할 뻔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내용은 똑같은 상황이 옵니다. 왜 그러냐?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는 그 내용이 뭐냐? 왜 그러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했다? 여기에 질시라는 게 그냥 막 무시해버리고 막 멸시해버리고 이렇게 썼으면 편한데, 그게 아니고 질시라는 것은 이건 시기하여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질자가 시기하여서 봤다 이 말, 시기했단 말이에요.
그 악인의 형통을 시기했다 이 말이에요. 오만한 자를 시기했단 말이에요. 일이 잘 되니까. 잘 됐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이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좀 이런 사람들은 더 고통도 겪고 건강도 안 좋아져 버려야 되고 막 그래야지 버려. 역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못 되고, 요게 분별이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반대라? 반대. 그러니까 이게 시험거리예요.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가 안 믿어야 되는가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17절로 19절까지 증거된 말씀 보면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따르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게 중요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지란 말이야. 그래, 항상이라는 말은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악인은 형통하고 나는 불형통하고 꼬꾸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항상이에요. 그게 중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거기서 죽임을 당해도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말고 지켜라. 할렐루야. 굳건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 경지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그냥 믿음 생활, 그냥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 했다 해서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경지에 가야 되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 그 경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굳건한 믿음, 그 경지에 이르자. 믿음이라는 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내가 바라는 거 있으면 바랍니까? 없으니까 바라는 거죠. 또 있어도 바라는 거 뭡니까? 오래도록 영원토록 보존하고 싶습니다. 우리 생명 같은 거. 지금 우리 생명을 바라고 있잖아요. 없어서 바래? 있죠. 근데 영원토록, 계속 영원토록 이걸 바라는 거죠.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말이에요. 실상이라는 건 뭡니까? 없는 게 아니고 존재한다 이 말이죠.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영생한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영생한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요. 그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믿음 생활 속에 여러분이 그것이 바라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면, 그래서 지금 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가난한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의 척도는 돈의 가치, 돈 얼마부터 부자입니까? 10억부터 부자입니까? 1억부터 부자입니까? 그러면 9억 9,999원은 부자가 아닙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부의 경계선은 얼마든지 변동이 되는 거예요. 작게 갖고도 이웃과 나누어서 누리며 사는 부자가 있고, 엄청나게 쌓아놓고도 지질이 가난하게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지도 못하고 즐겨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냥 금고에다 쌓아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캑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산 사람이에요. 가난하게 산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 보지도 안 해놓고 있다고 자신 있게 확증하고 보증까지 하는 겁니다. 확증하고 보증을 하는 거예요. 보지도 안 해놓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경지라는 거. 믿음은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근데 그 선물을 가리켜서 자기가 뭐 믿는 등 마는 등 건성 믿음. 무슨 믿음? 건성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요. 하나님이 그까짓 그 건성 믿음 그런 거 그딴 것 정도 주고 하나님 선물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믿음의 경지에 이른 자들만이 그 깊이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에 진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이지 어떻게 예수를 보지도 않고 믿냐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냐고. 안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선물을 주지 않고서야 내가 믿을 지가 없어요. 저도 세상에서 정말 의심도 많고 장교도 많았던 사람인데 그럼 믿는 거 보면 대단해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놀란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으니까 믿는 것이, 그 믿으면은 하나님의 일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일. 하나님의 일을 막 죽자사자하고 막 짐통을 짊어지고 5층 10층을 올라다니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보내는 자를 믿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로마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4장 4절에 보면은
이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빚으로 여기나니 이 일을 했어요. 일을 했으니까 싹을 줘. 너 내가 싹 주니까 은혜인 줄 알아?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빚이에요, 빚. 일 했으니까 일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안 해야 했을지라도, 일을 안 할지라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일도 안 했어요. 마치 여러분과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무슨 뭐 행동으로, 행위로 뭐 하나님 앞에 뭐 일했습니까? 일을 안 해야 했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게 시험거리라고, 이런 게 시험거리예요. 경건치 않은 자는 절대 의롭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네가 의롭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은데, 그럼 우리 인간적인 판단대로 에이 하나님 저 잘못됐다, 내가 봐도 저건 경건치 않는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잣대가 돼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는데도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왜? 그건 경건치 않은 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무슨 뜻이 있어서 무슨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아니하시는 일을 의롭다,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굳게 잡았어요.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자. 저 뒤에 저 2층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는데도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 그게 믿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가 하늘의 별과 같지만 자손이 많으라 했는데 100세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기 아내 경수가 끊겼어요. 애기 못 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노인네가 돼 이제 애기 못 낳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자손.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아브라함 생각은 뭐였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대단한 분이단 말이에요. 상황이 좋으면 그러잖아요. 사람은 상황이 좋으면 뭐 하나님이 이런 거 뭐 안 해줘도 우리끼리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끼리도 앞으로 넌 아들이 자식을 10명 낳고 살리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10명 낳고 살면 되는 거,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하나도 낳지 못할 상황이 왔음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텐데 내가 이 상황이 됐는데 제 약속을 이룬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전능자죠. 그렇게 승화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열악한 환경을 오히려 더 그렇게 믿음으로 승화를 시킨 거예요. 그걸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20절입니다. 4장 20절. 믿음이 없어. 자,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그 앞에 다 잘라버리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오. 아브라함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야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으로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구원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